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예배 찬양이 너무 감동이 되고 좋습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짧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천국 하면 비슷한 말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 또 하늘의 왕국, 또 하늘나라 이렇게도 쓰고요. 영어로 보면은 더 킹덤 오브 더 헤븐, 그래서 하늘의 왕국 이렇게 좀 왕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화국이 아니고 왕국. 그래서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데, 계속 유대인들에게 말을 해도 잘 안 듣죠. 깨닫지를 못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12장쯤 와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그렇게 이적을 베풀어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을 이렇게 소개를 다시 하고, 그러면서 이제 13장을 보면은 네 가지 이 밭에 대해서도 나오고 막 그래요. 좋은 밭, 이런 그 길가의 밭, 이런 밭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참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래서 천국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천국은 천당하고는 달라요. 천당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천당이라고 하고, 천국은 예수님이 초림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와 또 다시 재림해서 오실, 그죠? 그래서 이미 오신 때와 이미 오신 것과 아직 오시지 않은 그때 사이에 있는 이 비밀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오늘 이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참 큰 복이 무엇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있어서 큰 복이 뭘까? 첫째는요, 저에게 새 아이가 있는 게 큰 복이더라고요. 저는 원래 무자식주의였거든요. 자식 안 낳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3명이나 낳았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신혼
신혼 형제 자매님들한테 적어도 셋은 나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셋이 기본이잖아요. 아닌가요? 예,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해도 3세판 하잖아요. 그죠? 예, 또 씨름도 3세판 하고 또 재판도 3심제도가 있잖아요. 뭐하러 이런 얘기까지 하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녀를 셋을 낳으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참 감사해요. 이번 지난 주에도 3명의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것도 참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 같아요. 또 이제 또 복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우리 권자매하고 결혼한 거. 지금 야유 보내신 거 아니죠? 우리 자매가 지금 애찬이라 제가 한 1년 전만 해도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참 감사해요. 또 우리 화요자매회가 저는 그냥 신기해 놀랍고 화요자매회에서 배우는 자매님들이요 변해가요. 사람같이 변하기 어려운 게 없는데 변해가요. 자매님들은 막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근데 변하고 있어요. 참 이게 참 기적적이고 놀라운 거예요. 사람 변하는 게 기적이잖아요. 참 그래서 참 우리 어쨌든 우리 자매랑 이렇게 같이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 또 하나 또 저에게서 복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사를 제가 여러 번 했더라고요. 6번을 이사를 했는데 점점 교회와 가까이 왔어요. 처음에 저기 아중리에 살았다가 서호 아파트 살았다가 한양 아파트 살았다가 제1 아파트에서도 102동 저쪽 뒤에 있다가 앞쪽으로 왔다가 또 가까운 쪽으로 왔어요. 6번을 이사를 했는데 점점 교회 가까이 왔어요. 예배당 가까이. 교회가 어렵고 싫으면 그렇게도 못하죠. 지난번에 서울 부부 모임에서 형제 자매들이 여러 분 오셨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어디 사냐고 대충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 70% 이상이 우리 예배당 근처에 사는 거예요. 다 이 주위에.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엄청 놀라시더라고. 서울에서는 그러고 싶어도 못 한대요. 차 타고 2시간씩 가야 되고 아침에 일찍 나서야 예배 때 도착할 정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치 구약에서 보면 성막이 있고 12지파가 그 성막 중심으로 둘러 있는 것처럼 형태가 그래요. 이 묵상을 해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렇게 교회 근처로 부득이하게 멀리 있다가도 다시 이번에도 우리 형제님 가정이 고창에 사시다가 저기 도청 근처 쪽으로 이사 오셨어요. 맞죠, 형제님?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를 제가 지금 얘기 안 했죠. 제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뭘까? 다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만난 거. 이거는 순위에도 안 들어가요, 사실은. 왜냐하면 영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제 인생이 변화되고 제 삶에, 제 인생에 BC와 AD가 나누어지고 참 요즘 말로 하면 대박 사건이죠. 반전. 생애가 인생이 반전되는. 우리는 정말 그런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못 살 수 있어요. 때로 해탈하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다라는 말을 할 줄 모르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분이 나의 인생에 최고의 가치다고 말할 수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또 해야 될 대답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 아까도 말했지만 천국의 보화는 예수님을 뜻해요. 뭐 여러 이런 그 주석들이 있기도 하지만, 주석에서 여러 말을 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화. 근데 지금 마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러니까 밭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었대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살아계 생전에 있을 그때 당시에는 유대 땅에 약탈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전쟁도 빈번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 재산을 지금은 은행에다 갖다 넣잖아요. 은행에다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디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다 놓으면은 약탈당하고,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땅에다가 그 표시를 해두고 거기에다 묻어두고 나중에 다시 찾으려고. 그런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고 그럼 죽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누가 발견하냐면 거기에서 밭을 만들던 그런 일꾼들이나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연찮게 발견을 했대요. 그것을 마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를 들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밭에 우연찮게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감추어진 보화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심장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 써 있어요. 그걸 다른 사람이 또 보면 안 되니까 다시 덮어서 숨겨놓는 거예요. 잘 숨겨놨다가 돌아가서 자기의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땅을 산다는 거예요.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건 비유예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되죠.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이제 소송에 휘말리죠. 그 부당 이익금 청구 반환 소송 뭐 이런 거에 휘말리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계시냐면 이 보화의 가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보화의 가치. 그래서 이 가치를,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행한 행동, 묻어두고, 왜? 자기만 알려고.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 팔아서 빨리 와가지고, 이게 다 현재 동사로 써있대요. 이 단어가. 왜냐하면 그만큼 즉각적으로 움직였다 이 뜻이에요. 주저하지 않고 와서 그 밭을 샀다. 두 번째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약간 다른 표현이 나와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역시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아까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면 그 보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꾼, 상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진주가 여러 진주가 있어도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 그 진주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그걸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진주가 영롱한 빛을 띠잖아요. 화려하지는 않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이 세상에 얼핏 보면은 뭐 그저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표현한 내용이 뭐냐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이렇게 써요. 하나.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건 올리예요. 올리. 오직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를 발견한 그 장사꾼.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거.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하죠. 복음을 전하죠. 또 우리 교회에 수없이 많은 구도자들이 왔다 가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눈이 없어요. 눈이 없어요.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 13장 앞에 쪽에 가보면요, 그 얘기가 나와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나? 알기 쉽게 그냥 툭 털어서 까놓고 얘기하시지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 13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괜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화려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을 빼앗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을 입고 또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를 받고, 그래서 안 보였던, 그동안에는 감춰져 있던,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비밀. 도대체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이 마치 빗장 풀리듯이 풀리면서 안 보이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주가 보이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12장, 13장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들을 때 정말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써 있어요. 기쁘게 들어야 된다.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속으로는 은근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또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서는 절대로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6절에 정말 감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말씀이 16절, 17절에 나와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알고 싶어도, 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고,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는 이 복음을,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잖아요. 우리가 만났잖아요. 이것같이 복되고 행복한 사건이 어디 있겠느냐. 저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되고 마음이 막 축 처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일을 하는데
생각지 않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이제 툭툭 터져 나오는 거죠. 인테리어 일들 속에서도 그냥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또 처리해 나가려면 속이 상하고 힘이 빠지고. 우리가 많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자녀들 키우고 또 가정을 부양해 가야 되고, 참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우여곡절들이 있어요. 생각지 않은 것들이, 만만치 않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잠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놓고 뒤돌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런 것들이, 이런 오늘 말씀처럼 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또 기뻐하면 기뻐하겠어요. 그런 기쁨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천국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만나고 그분과 영원한 관계 속에 있다는 이런 기쁨들은요,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묵상해 보면 저 속에서부터 기쁨과 감사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사람 참 이게 묵상을 해야 돼. 우리는 주님 말씀 다시 묵상하고 다시 말씀 듣고, 그래서 정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삶이 해석이 되고 어려움이 이해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늘도 어떤 형제님이 기도하셔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아멘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우리의 근본적인 그 어려움이 해결된, 영원한 숙제가 해결되어 버린, 더 이상 그 죄와 사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고통과 갈등이 영원히 해결되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돼요. 또 세 번째 비유를 이렇게 예수님이 듭니다. 이때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근데 그물이 이게 그냥 일반 투망 그물이 아닌가 봐요. 저인망 그물인가 봐요. 싹 끌어오는 이런 그물. 근데 이렇게 그물을 쫙 끌어와 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무서운 말씀이 써 있어요. 천국이 임할 때 그때는 의인과 악인까지도 갈라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앞에 보면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어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풀무불이 지옥을 뜻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영원한 어둠과 꺼지지 않는 불, 지옥, 여기에 던져넣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 끝에는 결국에 심판이 오는 거죠. 오늘 제가 어떤 부치님을 이렇게 모시고 오면서 그런 교제를 좀 나눴어요. 부치님,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죠. 그렇다고. 부치님들 오늘도 이제 우리 노년부의 부치님들을 보면 그냥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부치님들 안 아픈 데가 없어. 옆에서 부치님 힘 좀 내요. 이 말 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우리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 힘든 거를. 근데 그래도 믿음으로 막 도전을 하죠. 부치님,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대.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몸이 조금 좋아질 것 같다가 다시 아파져. 어떻게 해요?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좀 이해해 준답시고 옆에서 기도해드리고 하나님께 의탁하진 하지만 그거 다 우리가 처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 그래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없잖아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처님들에게 힘주고 도전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하늘나라의 그 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대요. 그걸로 기뻐하래 주님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나 좀 내 이름이 드러나고 누가 알아주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좀 뭔가 잘해서 인정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늘나라에 네 이름이 기록돼 있어. 그걸로 기뻐해.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우리가 천국에 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은 통치 개념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을 정말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왕으로 믿고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사는 것, 이 복된 가치,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살고 있죠. 그러나 아직 완전한 천국에 우리가 이른 건 아니죠. 얼마 후면 이제 그때가 오겠죠. 그때가. 그러나 아직이잖아요. 아직. 그래서 지금과 그때 사이에 우리는 긴장 속에 사는 거예요. 긴장. 정말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주님의 통제를 받고 함께 오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이 삶은 녹록치 않은 이유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때로 휘둘리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도 잠깐이라는 것. 머지않아 반드시 약속하셨. 그때 가서 이제 우리는 진짜 천국, 완전한 천국, 천당,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그 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의 또 의무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7월 8일 개인전도 캠프 날이잖아요. 우리가 참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기가 쉽지가 않고 또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복음 들으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막 저도 막 수십 번을 생각해요. 우리 저 매형 한방수 매형이 있거든요. 그 제가 기도 제목에 이렇게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잖아요. 그 한방수 매형이 이름이 한방수인데 좀 한방 좀 다 해서 좀 주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방에 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그 매형이 교통사고를 건강한 분이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이렇게 택시 타고 가는데 다른 승용차가 와서 받았는데
세바퀴인가를 굴러가지고 근데 이제 뇌를 여긴가를 이렇게 찌었어요. 근데 외상으로 봤을 때는 심하지 않은데 완전히 그냥 의식을 잃고 건 일주일 정도를 이렇게 있었는데 가까스로 그때 가서 이제 제가 응급실 중환자실 가서 이렇게 만질 때는 겨우 손가락만 까딱까딱 움직여서 저는 완전히 이제 틀렸나 보다, 불구되는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눈에 초점이 좀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누울 수도 없고 돌아 누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복음을 막 전했거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때 자기가 속으로 다짐을 했었대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시면 자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근데 안 나와요. 지금은 회복이 어느 정도 됐는, 이게 좀 반절은 어눌해. 지금도 손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탁소를 하시는데 아직 일을 못해요. 그리고 말도 잘 못해요. 물을 삼키면 물을 흘러내려요. 밥은 드시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진짜 후유증이 오기 시작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몸이 불편한 후유증보다 더 어려운 게 자기의 그런 모습을 아니까 사람 앞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거든요. 이제 그게 후유증이죠. 제가 만날 때마다 이 얘기예요. 매형 온다고 약속했잖아요. 사람이요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회복되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요 죽을 때 되면은 지푸라기라도 잡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되면 그래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죽기 직전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모든 곁가지가 다 떨어지고 달랑 줄기 하나 남았기 때문에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죠. 저희 한방수 이름 외우기 쉽죠?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저 이번 주에 가서 다시 도전해 보려고 생각해요. 사람이 완고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믿든 안 믿든 어떻게 여겼어요 제가. 그래서 가서 다시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 와볼 것을 권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까 들었잖아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만 알라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때로 주저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전하고 교회에 놀러 오라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계기를 마련해주고 하나님이 놀랍게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뭐길래 우리에게 그 소중한 포화 되시는 우리 주님을 알게 해주셨는지 참 저희가 발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참 주님으로 인해 대반전이 일어나고 우리의 생애가 영원히 변화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놀라운 소식을 영혼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큰 힘과 담대함을 주셔서 성령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